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하고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또 감격하여 주의 말씀을 겸허히 듣사오니 이 말씀에 저희들이 아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말씀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만 아버지 이 땅에, 이 어려운 땅에, 이 어려운 시대에 희망이고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오늘 아버지 마음속에 두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온몸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세우셨사오니 흠이 있더라도 사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 볼까?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십자가를 기쁨으로 집시다. 십자가를 어떻게 기쁨으로 지지? 한번 오늘 그 말씀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를 기쁨으로 질 것인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4절에 있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이 말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하나님 말씀이지만 그래도 인간의 그 죄성 때문에 인간의 죄성이 가장 큰 게 뭘까요? 의심이 많아요. 의심. 그죠? 그래서 이제 시비를 걸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뱀이 와서 꼬실 줄 알았나? 뱀이 와갖고 그리고 거기에 여자를 왜 그렇게 유혹에 들게 여자를 창조하셨을까? 라는 의심이 들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인간을 아주 완벽하게 창조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불완전하게 창조하셨을까? 이것 또한 하나님의 책임이 아닌가라고 얘기했다가 또 우리가 말씀을 잘 살펴보니 인간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다? 자유의지를 주셨다. 천사나 무슨 로봇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주신 인간 스스로 자유 그 안에 있는 내재된 그 의지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드셨고 그 자유의지가 이제 죄로 오염되었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제 오늘 또 하나 시비를 걸어야 돼요. 또 하나 뭐냐면 그러면 여기에 예정했다는 말이 있는데 예정론 뭐 예정론 이런 말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누구는 선택받았다 이거예요. 근데 누구는 육이 됐어요. 그러면 뭐예요? 아무리 전도해봤자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네. 이걸 어째? 아무리 우리 가서 전도를 해도 이 사람은 이미 버림받은 사람이야. 그러면 전도할 필요가 없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찾아내요 그 사람을?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저 사람 구원받을 거니까 빨리 가서 얘기해. 물론 이런 특별한 사람도 있어. 근데 저한테는 그걸 안 주셨어. 근데 저는 무작위로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막 전도하다가 보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못하는 사람이 있죠. 전도 안 해보셨군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누가 선택되고 누가 구원받은지 몰라요. 그러면 은사를 달라야 되나? 하나님 투시 은사를 주세요. 투시. 여러분이 만약에 투시 은사를 받으면 저는 여기 강단에 쓰지도 못해요. 어떻게 강단에 쓰겠어요? 제 마음을 지금 다 알고 있는데 두렵고 떨려서 그죠? 그래서 투시의 은사를 누구에도 안 줄 줄 저는 믿습니다. 네. 아멘. 예. 저한테 줬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집사님 무슨 생각하고 있나? 뒤에서 김 목사를 혹시 이렇게 이상한 말 하고 있지 않나? 저한테도 안 주실 거예요. 왜? 그럼 기도가 안 나오거든요. 저한테 무조건 너는 기도해라. 여러분 이와 같듯이 예정이란 말은 인간 입장에서 예정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예정? 글쎄요. 이거는 이 에베소서를 쓰는 이 사도 바울도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셨다. 이 예정이란 말은 사람이 보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다가 마지막에 다른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을 부인했어요. 평생 예수님 믿다 갑자기 확 바뀌시는 분이 있죠. 또는 다른 이단으로 가시는
분도 있고, 그죠? 그럼 어저께 제가 그 페이스북에 보니까 조심하십시오. 그 이단 분들이 야, 우리는 일단인가 그럼 도수가 높아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을 그 낚는 게 아주 기가 막. 어제는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대요. 선교사 뭐 후원 이래서 들으면은 10회 20회 들으면 시간당 6,000원씩 준다고 그게 떴더라. 근데 그게 이단이래요. 조심하세요. 또 지금 거기서 알바하고 계신 분 있는 거 아니에요? 가서 듣기만 하면 돼. 듣기만 6,000원 들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낚이는 거예요. 그죠? 지금 유튜브를 보고 계신 여러분도 조심하십시오. 자, 그러니까 갑자기 이단을 가셔서 그냥 인생을 끝내시는 분이 있더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끝내 예수님 부인하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예수님을 인정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누구? 예수님의 우편에 그분, 강도님. 예, 강도 형제. 이분은 형제님이잖아요. 왜요? 예수님 인정하고 낙원에 지금 계실 거거든요. 그분 얼굴 보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그분이 제일 궁금해요. 도대체 어떤 분인가? 마지막에서 그분은 또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걸로 봤을 때 사람이 우리 인간이 보니까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버려짐을 당하였구나 라고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해석한 것이 예정론이지, 하나님이 뭐 누구는 구하고 누구는 빼고 이런 것이 저는 없다라고 봐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어. 그런데 창조해서 죄를 지었어. 그럼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려요. 끝까지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부르고 불렀는데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끝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인간의 한계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인간의 입장에서 바라본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우리가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예정을 보니까 어떻게 예정으로 끌어냈냐면 항상 어디를 바라봤냐면 그 사람의 종말을 보는 거였다. 종말. 그래서 예정은 종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종말. 우리 이 땅에 지구의 종말이 올 수 있지요. 그러나 모든 인간은 종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세요? 지금 젊은 분들은 이 종말이 감각적으로 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모든 인생의 종말은 있습니다. 왜? 다 돌아가시니까요. 다 이렇게 가시잖아요. 근데 이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건 순서가 없어요. 없다면 간이 크게 나오시는데 젊은 사람들은 전혀 대답을 안 하고 있어요. 네. 젊은 사람은 천년만년 살 줄 알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예정이라는 것은 이 종말과 연결되어 있는데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고 하니 그 사람의 종말을 봤더니 이 사람이 버려졌구나 선택됐구나 나오더란 말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예정에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첫째는 현재 여기가 중요합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버려졌는지 내가 선택됐는지 어떻게 아느냐?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에서 잘 믿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시간에 한명교회에 나오고 있으면 이것은 구원의 증명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지속성을 가지고 어디까지 가야 돼요? 종말까지 가야 돼요. 종말까지.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종말론적 신앙이라는데 종말론적 신앙이 뭐냐면 뭐 계시록 묻고 뭐 환단고기 뭐 천부경 경암유록 처음 들어보죠? 들어보셨죠? 예, 모 전도사님이 한단고기 이랬더니 저건 중국에서 온 고기인가? 예, 모 전도사님 그러셨어요? 네. 그런 이제 뭐 저도 옛날에 경암유록 천부경 다 읽어봤어요. 뭐 말세 뭐 6.25가 예언돼 있고 뭐 이지암 선생님 뭘 예언했다 저도 다 읽어봤어요. 그랬다가 그 책 읽고 목사님들 자랑했다 목사님한테 한 싸대기 한 3대 맞았어요. 저를 사랑하시는 목사님. 그래서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니? 하나님 말씀도 잘 모르면서 무슨 자꾸 뭐 고기를 찾고 돌아다녀. 그런데 그런 종말을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하나님만 준비하시고 계시고 우리의 종말은 뭐냐? 우리의 종말론적 신앙은 뭐냐면 현재 여기에 사는데 어디에요? 종말에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살아요.
내가 현재 여기에 살고 있는 이 삶이 하나님 앞에 심판주,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지금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딱 할 때 너 그때 어떻게 했어? 어떻게 했어? 이 심판주 앞에 선 것처럼 사는 것이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그때의 상황을 그대로 지금 여기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면전사상, 여호와 면전사상. 유명한 신학자인데 신학자 이름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는 외국 사람 이름 잘 까먹어요. 뭐 한국 사람 이름도 잘 까먹는데 자기 그 책상 앞에 이따만한 눈을 그려놔요. 눈. 뭐냐 그 눈이? 하나님의 눈.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속을 다 알고 계십니다. 누가 지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지, 누가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점심때 메뉴가 뭘까? 목사님 오늘 설교가 몇 분까지 갈까? 오늘은 승질 안 내나? 이제 조금 있으면 승질 낼 때가 됐는데? 딴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몰라도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속에 있는 모든 생각까지 여러분들 향하여 집중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상황과 현실을 다 직시하시고 알고 계시고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예정이라는 건 그래서 복입니다. 어떻게 복입니다. 누구는 뭐 다른 데서는 비판해. 예정 그러면 뭐 그게 운명론적 아니냐? 아니요. 그래서 이 성경 그대로 풀어보자면 이 예정은 우리에게 복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내가 여기 있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왜? 내가 버림받지 않았다는 증거가 내가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다는 거예요. 네. 내가 유기되지 않았고 버려지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지금 현재 여기가 중요하고 지금 현재 여기를 지속적으로 내일도 모레도 다음 주도 내가 죽는 날 그날까지 여호와 앞에 선 날처럼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이 예정론의 묘미고 이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서 설교하고 승질을 내고 있지만 설교하고 있으니까 이게 저에겐 복이요 구원의 은혜요 구원의 증표요 하나님의 감격스러운 제 영혼을 울리고 제 온몸을 전율케 하는 구원의 은혜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셨지요? 모르셨잖아요. 교회 오기 전까지만 해도 모르셨잖아요. 교회에 한 발 한 발 걷고 있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이미 구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크나 작으나 연약하나 나약하나 돈이 없으나 또는 이 마음이 고통 중에 울부짖으나 여러분들이 이 자리 지금 여기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예정은 우리에게 매우 놀라운 비밀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택하사 창세전에 그리스도는 우리를 택하사는 엑셀 렉사토 또는 에클레코의 부정과거 중간태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 헬라의 부정과거 중간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행동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중간태예요.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행동하는 이것을 중간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용어는 택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거는 우리를 위해서라기보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누가 나를 위해서 뭘 해준다고 하는 거와 자기 자신이 위해서 나에게 무엇을 한다는 달라요. 그죠?
누가 나를 위해서 뭘 해준다는 걸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뭐 끝까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적으로 계산적으로 하시는 분 아니시지만 하나님이 이 선택한 선택의 이유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래요. 왜? 하나님 자신은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그를 버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끝까지 우리를 고쳐서 정화시키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작정이 이 택하사 안에 들어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이 우리와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뭐 예수 믿으려면 소용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신 거예요. 저를 목사로 들어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작정했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도망가려 해도 어떻게 해요? 주여. 저의 손바닥은 좀 이상하고 하나님 발바닥.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으로 나가려고 다른 데가 좋더라, 다른 종교가 좋더라, 아무리 가려고 해도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므로 여러분 이 자리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자리에 들어오게 있습니다. 누가 너 집사냐? 너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집사가? 너 목사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우리 김명원 전사님 맨날 그래요. 목사님 저를 이렇게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 왜 이렇게 일을 많이 시키세요?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작정하여 한명교회 전도서 쓸 줄 믿습니다. 여기서 목사님도 받을 줄 믿습니다. 몇 년을 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아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책임지셔야 됩니다. 자, 이겁니다. 하나님의 작정. 이 택하사 안에는 하나님의 작정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3절에 보면은 에베소 3절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6절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게 하려 하십니다. 14절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찬송 계속 찬송. 바로 뭐예요? 찬송이 매일이라 계속 나온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는 자기 자신, 하나님 그 자신 스스로 있는 자, 그분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선택은 자신 스스로 하신 일입니다. 즉 선택의 독자성입니다. 이 선택, 구원을 위한 선택은 인간 편에서 뜻이나 노력이 전혀 개입되지 않고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좀 해서 아니요. 김 목사가 똑똑해서 좀 똑똑은 해요. 주여 교만을 용서하옵소서. 아멘. 네, 용서받았습니다. 성도님들한테 용서받았어요. 자, 그래서 선택했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꾸 오해를 해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아니요. 저는 한명교회 올 때 주여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보러 가라고요? 아니요. 못 가요. 저는 안 돼요. 제가 못한다고 발버둥 치니까 목회를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성도들이 은혜 받으시고 저도 은혜 받고 교회가 뭐요? 흥황하여 왕성해 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제가 뭔가 있어서 아니요. 저는 그냥 하나님이 매가지 끌어다가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고 그러니까 뭐예요? 나도 모르게 목사가 됐어요. 생각지도 못하는 목사.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내가 집사 되려고 집사 됐나요? 장로님 되려고 장로님 되셨나요? 권사님 되려고 권사님 되셨어요? 성도 되셨어요?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계속 몰아간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뭐예요? 은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또 미래를 보면 믿음이 없게 돼요. 아이고 이렇게 믿음을 가지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스스로 택한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창세전, 이 창세전은 앞에서 계속 했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했기 때문에, 우주, 지구, 또는 시작, 이걸 창세전부터 이미 계획하셨다.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 엔크리스토는 바울 서신에서 총 164번을 얘기해요. 그래서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엔크리스토스, 예수 안에서. 이따가 조금 후에 이 부분을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은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성도의 정체성이 나옵니다. 성도의 정체성 또는 성도의 실존이 나오는데, 우리의 실존은 뭐냐면 거룩과 흠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도라는 것은 거룩함과 흠이 없어야 되는데, 거룩은 구약에서 하나님께 제사드린 제사장이 갖춰야 할 조건입니다. 제사장은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사택에서 자는 거 좋더라고요. 사택에서 뜨끈한 물에 머리 감고 나왔습니다. 이게 거룩이 아닙니다. 그리고 흠이 없다. 타밈은 헬라 아모몬, 흠이 없게라는 뜻인데, 재물이 흠이 없어야 돼요. 재물에 뭔가 상처가 있고 기스가 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실존은 이 두 가지가 다 충족돼야 됩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충족하신 분이 있으니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제사장자 스스로가 뭐가 됐어요? 재물이 되신 분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시며 존귀하심에도 불구하고 흠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흠이 없는 분. 그러니까 성도의 실존의 구체적인 방향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할렐루야. 그 안에 우리가 들어설 때에만 우리가 거룩하여지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러한 근거들이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에베소서 5장 2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구원받은 성도가 이루어야 할 최종적 상태는 구약부터 미리 보여진 거룩하며 흠이 없는 상태입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이유, 근거는 바로 뭐냐면 거룩과 흠이 없는 건데 이건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 도대체 뭐야? 라고 했을 때 그러면 거룩과 흠이 없는 게 아까처럼 오전에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머리 감는 것이 거룩인가? 목욕 재개하고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불공 드리는 것이 거룩인가? 예? 제가 절에서 있어봤잖아요. 새벽 3시 반에 얼음 깨고 와 그분들 그냥 그렇게 피부가 고우신 것 같아요. 와, 새벽 3시 반에 얼음 깨고 얼음 샤워해 보셨습니까? 저도 못했습니다. 추워서 어떻게 그래요? 그것이 거룩인가? 하나님께 예물을 좀 다리미로 막 다려서 물론 정성 좋습니다. 막 다려서 드리는 것이 거룩인가? 아니면 어제 새로 산 옷을 깨끗하게 빨아서 아주 풀 먹여서 교회 나오는 것이 거룩인가? 거룩은 이것이 거룩입니다. 거룩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본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거룩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면 그것이 거룩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이란 이런 겁니다. 목사의 거룩은 뭐냐? 성도들을 사랑하여 그 성도들의 이름을 하나씩 목이 쉬어 터져가더라도 그 이름을 놓고 기도하는 게 거룩입니다. 구역장의 거룩은 뭐냐? 상하고 아픈 구역원 있으면
그 구역원들을 끌어안고 그 함부에 내 힘을 내고 내 입술을 대더라도 그걸 끌어안고 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요즘에 뭐 하도 북한이 뭐 핵무기 쏜다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신문을 보니까 핵을 쏘면 남산 직격탄이더라고요. 지금 예배당 밑으로 땅을 파야 되나? 김용호 돌관이 힘이 좀 세니까 땅을 파게 할까? 왜 그런 생각했을까요? 제가 꿈을 꿨는데요. 꿈에 전쟁이 난 거예요. 그 생각하고 나서 이혁 전사님 전화를 막 했어요. 빨리 성도들이 사시는 곳 다 어딘지 알죠? 빨리 가서 다 태워갖고 오라고. 다요? 다 태워. 내가 지금 위치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내가 빨리 시방 빨리 끝내야 된다 그랬잖아. 빨리 위치를 모르는데 빨리 닫고요. 제가 어떤 생각을 했어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전쟁이 나는데 성도들 버리고 나 도망가면 어떡하지? 앞이 안 보이는 이분들 놓고 나 도망가면 어떡하지? 이러려고 나 목사 세웠나? 위기가 당하면 성도들 다 버리고 지 살겠다고 도망가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울컥을 주시더라고요. 울컥!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너 그렇게 도망 못 가도록 내가 발목 잡는다. 네 평생 띠 쫓아다니면서 성도 버린 이 사꾼 목사야. 넌 천국 가도 지옥이 될 거야. 뭐 제 스스로, 아니 하나님이 그런다는 게 아니고 제 스스로 그런 생각이었어요. 제 스스로. 하나님, 전쟁이 나면 빨리, 어쨌든 빨리 한 명이라도 더 태워서 이 양들을 보호하는 게 목자의 일, 그게 거룩입니다. 거룩. 눈물 콧물 다 빼고 지저분하다고요? 그게 성수예요. 그게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구역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들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 임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게 거룩입니다. 그 상하고 아픈 하나님이 우리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을 살리신 하나님의 그 긍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면 진짜 거룩은 뭐냐? 밤낮이고 부르짖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양들을 먹이고 살피는 것이 목사의 거룩이고, 또한 성도님들은 그 함께 하는 성도 구역원들, 책임자들은 그 책임에 맡은 것에 사랑을, 자에게 맡겨진 자에 대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이것이 거룩입니다. 아멘. 여러분 거룩해지십시오. 아멘. 거룩한 사람은 기도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사람은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이게 거룩인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리에 서려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 했습니다. 거룩한 무리라고 불렀습니다. 거룩한 무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 이 사랑은 바로 아가페 사랑인데, 아가페는 이 아가페는 엔 아가페라는 앞에 전치사가 있는데, 엔이라는 말은 뭐냐면 도국격으로 쓸 수 있는데, 이 엔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근데 엔, 어떤 사랑이냐? 도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리까지 가려면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해지려는 유일한 수단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항상 저희 아내도 저한테 늘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얘기를 했냐? 저희 아내가 우리 집의 선지자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한명교회 오기 전에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제가 그랬죠. 아니 당신이 목회 안 한다고 근데 목회는 같이 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막말해라 뭐 이렇게 얘기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 말이 맞는 것이 내가 할 수 없고 기도를 하고 또 했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신 거였어요. 그랬더니 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지혜들이 있는데 기도할 때마다 나온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 만들 줄 믿습니다. 이 행복한 교회 제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희 성도들이 얼마나 일주일 동안 고생하는지 알아? 어젯밤에도 그렇고 제가 며칠 전 밤에도 목양실에서 저희 집까지 눈 감고 가봤어요. 그런데 손을 내밀 수밖에 없더만. 그쵸? 손을 내밀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다가 멈칫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봐라 이놈아. 우리 아이들도 이제 같이 하고 있어요. 애들도. 근데 애들은 좀 겁이 없더라고요. 막 가요. 죄가 많으면 겁이 많아. 가다가 분명히 곡선으로 그려져 있는데 한 번 더 이렇게. 이게 맞나? 이렇게. 한번 손발 다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너 알아? 너마저 주일날 이들 마음을 무너지게 하면 안 돼. 행복하게 해줘. 그래서 행복한 교회 만들자. 그러나 그리고 서로 자랑하는 교회 만들자 이거예요. 요즘 우리 한명교회가 좋은 소문이 많이 들린대요. 뭐 저만 들린 건가요? 오늘 오전에 장로님들랑 기도하면서 그런 걸 나눴어요. 좋은 소문이 많이 들리면 오고 싶어하는 성도들도 많대요. 그랬어요. 오고 싶어하는 성도들이 오면 안 됩니다. 자기 교회 지켜야지. 왜 여기로 옵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불신자를 전도해요. 올 수 있는 정당한 사유와 이유가 있어. 이명주서 끊고 정말 정당하게 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는 받아주지 않는다 했어요. 이렇게 바른 교회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은혜 있고 부흥한다고 해서 그 은혜와 부흥을 틈타서 불법을 저지르고 불의를 저지르면 그것이 무슨 하나님의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런 걸 용납하지 않는 교회,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정당한 교회, 온전한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이거 온전하게 드립니다.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저희들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나약한 종이 아버지 이 교회를 끌어갈 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 아버지 한 명께 흠없고 거룩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